제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주 예수 찬양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모여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강해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연 저렇게 잡아도 될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같이 많은 군대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기도 전에 직접 번제를 드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했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고 내용도 익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본문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3절에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실제,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긴 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인간 왕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로 세워진 게 왕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유의 표현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또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처럼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인간의 계획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의 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일지라도 순종하겠다, 그것을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한들, 그게 진정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늘 본문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처음부터 잘못 출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생뚱맞지만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따라합니다. 출발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번 암몬 전쟁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걸 간과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그 규례를 범한 것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고 바로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이러한 본질적인 돌아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려면 사실은 사무엘이요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처음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8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뭐라 그래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핵심은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드리는 거다,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올바로 세워진 제사장이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무슨 말 했어요?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뭐라 그랬다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아니가 그 제사 속에 임하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지,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제사 위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엎드림과 기다림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왕이구나, 그 교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8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이,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살 길이 흩어져 없어지는 게 사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두려워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질문인데, 사울에게는 그저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자기가 세워놓은 인간의 방편과 계획이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것만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돌아봄이 전혀 없는 상태고, 자기의 계획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사울이 뭘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은 번제로, 예배로 그것들을 덮어버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출발과 잘못된 동기를 예배라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고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그 예배하는 모습, 예배한 행위를 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쁜 게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번제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덮어질 것이다. 사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점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끝이 나는지, 그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야 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집에 있어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 그것은 왕께 드리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그 왕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겠지,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요, 번제를 드리는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려야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는 이 문제를 떼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뜯어고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와서 간섭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출발부터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잘못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지금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점검해 볼 만한 태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왕되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동기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이 중요하고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될 표현이 있어요. 이 문제가 크고 급해 보이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부득이하게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무슨 틀린 말이 보여집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쫓겨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상을 만났을 때 출발부터 점검하고 출발부터 떠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안 하던 작정 기도도 하고 안 오던 새벽 기도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득이하여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했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찾아야죠.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죠. 예배 자리에도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부터 떠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덮어둔 채로 이미 방향이 틀어졌는데 거기서 뭘 한들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봐서 그거예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의 위협을 보고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나라도 번제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동들, 표현들 때문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 정도라도 해보라고. 여기 부득이하라는 단어를 원어나 영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용기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득이하여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예배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요, 제대로 된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가, 잘 끼워져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스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교회스러운 모습들, 그게 우리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분명히 문제들이 드러나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위에 서서 부득이하여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물어볼까요? 지금 뭐가 망령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넘봐서 그게 망령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을 예배라는 모습을 덮어 씌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있는 척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정스럽고 망령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지도자로 삼겠다 그럽니다. 여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역하면 마음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출발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의명이 임할 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기다리겠다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가 늘 하던 거 하여오면서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백날 예배한들 계속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망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이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전쟁이었기에 그가 행했던 예배의 모습조차도 잘못된 동기로 시작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망령되이 인정받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게 그냥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혹 나의 얘기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혹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내 신앙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찾아와 주시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